반갑습니다. 할데베르크 요리문답 8주차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찬양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새 찬송가 216장, 통일 찬송가 356장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이 요리문답 시간을 통하여서 참 진리와 참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참 마음의 위로를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제 8주일입니다. 8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제 1주부터 제 7주일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주일은 인생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주제로 시작하였습니다. 인생에서 참 여러 가지 위로가 많이 필요한데 제 첫 주일은 인생의 유일한 위로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의 근본적인 그러한 마음 가운데 위로는 정말 그 길이 바로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유일한 그러한 위로의 길이 있다라는 그러한 주제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질문을 오늘은 좀 다른 번역본을 따라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위안을 얻을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참 우리가 생각할 때 나에게 가장 위안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은 모두 아마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에서는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위안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 근본적인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이 있다는 것과 그러한 위안을 통해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깊은 정말 그 필요를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 나가고자 하는 것이 그러한 질문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다른 번역본인데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대답은 곧 우리의 유일한 그러한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것일까? 왜 다른 것들은 그 위로를 주는 것에 한계가 있고 왜 예수님만이 그러한 유일하고 또한 근본적인 그런 위로가 되시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번에 대한 대답으로 좀 더 살펴보면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그러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영원한 생명의 그러한 보증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위로가 되실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수명이 다하고 태어나고 자라다가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것이 인간의 생로병사의 그러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누구든지 피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바로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대치시켜서 바로 그 영원과 또한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만큼 우리를 위로해주고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위로가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가면서,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으신가? 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신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내용으로 2문부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이러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쁜 위안 속에서 살고 죽기 위하여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위안,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러한 우리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죽음 위에도 영원한 그러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이고, 그렇다면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문에 다루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하며, 둘째 어떻게 그 죄와 비참에서 벗어나며, 셋째 어떻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일단은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죄로 인해서 결국 인간이 처해야 될 그러한 비참한 운명,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그러한 비참한 운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로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지만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서 그렇다면 벗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두 번째의 그러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 바로 그러한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그러한 우리 상태의 비참함과 그것에 대한 바로 해결책,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때 기쁨과 안위를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제 2주로 넘어가서 제 세 번째 질문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의 비참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인간 자체가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이 비참한 상태를 알 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한 비참한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내게 가르쳐 줍니다 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율법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문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이 당신께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비참함을 우리가 알기 위하여서 그 율법을 보아야 되는데 그 율법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요약하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대답은 요약하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데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러한 사랑을 베풀 수 없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또한 이웃 사랑과 내 자신이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에는 바로 거기에서 내 자신이 굉장한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있고 또한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식이 거기에서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양심을 다시금 되살리는 그러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 5문으로 넘어가서 당신은 그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제 이 우리의 비참함을 알려주는 그러한 율법을 제시하였고 그렇다면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근본적으로 타락할 그러한 존재라는 그러한 사실들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정말 그 가운데서 바로 우리 이웃과 또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미워하는 마음들이 많이 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도리어 또한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3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본래 인간을 사악하고 불의하게 지으셨습니까? 이것이 제 6문입니다. 제 5문까지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죄악들을 철저히 인식하고 비참한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면 그렇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왜 내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나? 왜 내가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느냐?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따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있겠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선하게 즉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그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본래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바로 지금 인간은 그 비참함과 또한 죽음과 또한 증오와 미움 가운데 쌓여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본래 창조한 인간의 모습과 현재 우리의 모습은 굉장한 간극이 있다는 것을 이 질문에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타락한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가 제 7문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비롯되었습니다.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본성이 부패되어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즉 바로 이러한 큰 간극은 바로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타락이 시작되었고 바로 그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바로 이러한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부패하여 선이란 전혀 행할 수 없고 모든 악을 향해 기울일 뿐입니까? 이러한 질문이 제 8문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원래 인간이 지으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거룩한 모습, 거기서 타락한 인간, 바로 그것과는 아주 큰 간격, 하늘과 땅과 같은 간격이 있는 그러한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찬 우리 인간이 그렇다면은 전혀 이제는 아무런 선도 행할 수 없고 또한 악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존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 8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인간의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우리가 잘났다, 그리고 또 선한 일도 많이 했다, 나쁜 일 뭐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간 본성,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러한 죄성과 악은 바로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내려오는 그러한 유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그것으로부터 피할 수 없고, 인간 존재가 바로 그러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재적인 그러한 악을 그러한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4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규정하신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9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율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비참하고 결국 그러한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이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도 만들어내는 그러한 무자비하고 또한 우리를 정죄하는 그러한 무서운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율법을 만드실 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악마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무분별하게 불순종함으로 자신은 물론 후손들까지 그 능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원래부터 그러한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러한 모든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그러한 정의의 그러한 기준을 제시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율법에 대한 그러한 제시는 결코 인간을 도리어 죄인으로 낙인 찍거나 아니면은 인간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 신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순종과 반항을 형벌 없이 허락하실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범죄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지내는 원죄에 대하여서도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이제와 영원히 죄인들을 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인간도 원래는 그러한 존재였죠. 그렇지만 인간은 타락해서 스스로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죄인이 되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의 그러한 정의의 기준을 포기하실 수 없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율법과 그러한 온전한 선의 기준에 따라 인간은 그 공의에 따라서 심판받게 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신 분이십니까? 좀 인간에게 그러한 율법과 그러한 것들 잣대를 통하여서 인간을 심판하거나 벌을 내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전혀 사랑과 자비가 없으신 그러한 분이시냐라는 것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또한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죄, 곧 그의 높으신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 즉 육신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스스로의 기준을 낮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서 결국 징벌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사회에 있어서도 모든 불의와 죄악들이 판을 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하시고 그 죄는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공의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제 5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우리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 제 12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나 다른 이가 그의 정의를 완전히 만족시켜 드려야 합니다. 라는 것이 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정의와 공의의 기준을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선과 그런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 정의와 공의의 기준을 다 만족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굉장히 인간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에서 보셨겠지만은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졌죠. 수많은 이 세상의 죄악을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아주 고통 중에 있는 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도 그 많은 그러한 죄악과 또한 그러한 정죄와 또한 그러한
수고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돈이 많으나 적으나 생활이 부유하나 안 그러면은 부족하나 가난하나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13문에서 우리는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더해가고 있을 뿐입니다. 라는 그런 것이 답입니다. 즉 바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우리의 많은 또한 다른 종교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고자 많은 그러한 도를 닦는다거나 아니면은 명상을 한다거나 금식을 한다거나 스스로의 몸에 해를 가한다거나 해서 많은 그러한 스스로의 노력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주인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지만은 그것에도 사실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인간이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많이 노력하지만 천리역정에서 그 주인공이 아무리 많이 그런 짐을 짊어지고 그 길을 가지만 그것을 결코 벗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피조물 이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제14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면 그러면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나 양이나 다른 것들을 잡아서 대신 그것을 드리거나 그 희생을 드려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약에 나타나는 제사의 그러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많은 그러한 소와 양을 드림으로써 속죄제를 하여 그 소나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의 죄를 전가한 후에 그 소와 양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한 그러한 제사의 행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소와 양의 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표이고 결국은 바로 소와 양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러한 대속 제물이신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15문에서 그렇다면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13문에 대한 대답은 빼먹었네요. 13문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즉 다른 피조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15문에 그렇다면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기대해야 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과 관련되어서 그는 참 사람이시며 진실로 의로우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큰 능력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중보자, 구원자, 즉 우리의 이러한 죄 문제, 하늘과 땅의 그러한 강과 같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그러한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하늘의 의와 그러한 온전한 공의를 가지신 분이셔야 하며 또한 하지만 동시에 인간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천사도 아니고 바로 인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중보자는 하나님과 인간 그 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16문에서 왜 그분은 참 사람이시며 진실로 의로우셔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요구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바로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많은 다른 인간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17문에서는 왜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는 그래야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감당하여 우리를 위하여 의와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직접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또한 하나님은 또한 사람이 되셔서 바로 우리가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지 그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이중적인 그러한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18문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그 중보자 곧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고 진실로 의로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의 하나의 인물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또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바로 구약에서 몇천 년 전부터 예언된 그런 메시아이고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하서는 죄를 구속하기 위하셔서는 바로 하나님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시다 라는 그러한 삼위일체의 그러한 기본 교리가 거기에서 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19문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 제19문의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에 대한 답으로는 성경이 내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 복음을 계시하셨고 그 후에 거룩한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셨고 율법의 의식과 희생 제사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으며 마침내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서 성취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제7주일로 지난주일로 저희가 넘어가서 제7주일에 그러한 제20문에 20에서 23문에 대한 그러한 질문은 바로 참된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하였던 그러한 바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제20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을 통하여 타락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의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아담을 통해 모든 인간은 타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일단 그분과 우리가 연결돼야지 그분의 그러한 구원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데 바로 그러한 연결의 고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1문에서는 그렇다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은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죄를 용서받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롭게 되었으며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내게 불어넣어 주시는 굳건한 확신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 바로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또한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의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강한 불과 같은 불이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그때 바로 예수의 영, 바로 성령이 임하여서 제자들에게 함께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중요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바로 그 성령님과 또한 바로 이 구원의 사역을 실제적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신 하나님 이 세 본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이 삼위가 곧 일체인 곧 하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세 위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22문에서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입니다. 그 복음은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을 만한 기독교 신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연결되는 그러한 믿음 그의 핵심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그러한 내용인데 바로 그 사도신경에 대해서 제23문에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것이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바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러한 과정들을 바로 우리도 동일하게 겪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금 부활한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우리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들어올 것이다. 그것이 사도신경의 그런 핵심 내용이고 우리의 믿음의 그런 대상이 되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8주일로 넘어가서 제8주일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주일은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그러한 고백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복습한 바와 같이 바로 성부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고 성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러한 거룩한 영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 세 위격이 하나의 한 분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기 잠깐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이 여기서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러면 딸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왜 아들로 표현했냐? 딸로도 표현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일종의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유출되었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동일한 본질로부터 나오게 된 것이죠. 바로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다. 거기서 바로 이 유출이라는 그 뜻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이지 그게 남성이나 여성을 뜻하는 그러한 성적인 개념과 동일한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적인 그런 내용인데 나중에 또한 다룰 부분이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8주일의 23문에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23문에서 저희들이 사도신경에 관해서 다루었죠. 그러한 사도신경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바로 믿음의 그러한 핵심인 사도신경이 어떻게 구분되었고 그러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